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책이 두 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가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특히 에스더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민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1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 언약 또는 성전이나 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아예 표현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을 연상시키고 있을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이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피고 계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찾아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이런 글자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국이 혼란에 빠져 있고 속상함과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와 비난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우리가 어둡고 또 어찌 보면 크게 걱정하게 되는 일들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느끼던 때가 마냥 요즘뿐이었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는 101주년을 맞이한 3.1절을 보냈습니다. 3.1운동이 있었던 그 구한말 일제강점시대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모습이 요즘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었던 암울하고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물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내용은 분명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련과 환란의 때였습니다. 고종과 조선의 지도자들은 존재했지만 일본과 친일파가 득세하는 그런 처지였고, 국민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언어와 문화를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까지도 잃어버리는 참담하고 답답한 삶 가운데 살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위기와 그런 환란의 때,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없이 그저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아무렇게나 움직여 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비록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듯 느껴지고 또 우리의 삶에 그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요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그리고 이 땅과 이 세상을 주목하여 살펴보시는, 그리고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일본 강점기 속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양손에 태극기를 잡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그 소리를 치며 감당했던 이 3.1운동은 소수였지만 민족의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 성취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분명한 열매였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올해 101주년 3.1절을 맞이한 또 올 한 해 또 3월 기도의 11조 이 시간 가운데 어둡고 혼란하기만 한 이 시대의 상황이지만, 이 민족의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껏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4장 1절에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힘을 빌어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 모두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 진멸하고자 바사 제국의 각 지방에 조서를 보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같이 자신의 민족, 우리 민족이 멸절당하게 될 그런 큰 위기와 음모를 알게 됐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격노하실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의 이 문제에 책임을 질 자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행동은 이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슬픔의 모습은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이 명령과 조서가 도착한 각 지방에 있던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3장 오늘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사실 애통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눕는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그런 관습상 가장 극심한 슬픔과 고통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도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3절에서도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그 슬픔과 참담함에 대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면 유다 민족 전부가 진멸당할 위기에 빠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도, 그리고 각 지방의 유다인들도 다가올 자신과 민족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상황과 전혀 한마음이 되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정작 에스더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 이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공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에스더는 몇 달 후면 유다 민족이 멸절당해서 죽게 됐다라는 이 소식, 절박한 이 상황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그 굵은 베옷을 갈아입도록, 벗기도록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심지어 4장 5절에 보면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기를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만의 음모 가운데 수산성은 물론이고 바사 제국의 전 지방에서 유다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렇게 위기 가운데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에스더는 천하태평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민족의 급박한 위기 가운데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부탁하죠.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의외로 에스더는 선뜻 이 요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된 데다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는 자는 죽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에스더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저되고 염려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왕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이 단호한 말에 에스더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같은 모르드게의 말은 단순히 에스더를 질책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유다 민족이 위험하니 너 높은 자리에 있는 에스더야, 너가 좀 힘 좀 써봐 라는 식의 얘기를 하려고만 했던 것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분명한 신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하나 거론되지 않지만 에스더가 침묵하며 모른 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모르드게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만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것도 단순히 에스더 자신에게 부귀영화를 가지는 복받는 개인적인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두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르드게는 왕후가 지금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귀한 유다 민족이 섭리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그런 믿음으로 가득한 그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 듣고 행했던 그 행동은 단순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1절을 보셔도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 섰던 이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 성경은 기도하였다는 말 한마디도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4장 3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 내용을 듣고 각 지방의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와 같은 이 놀라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그 반응 속에 기도하였다는 말 하나 찾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 유다인들의 행동 속에서는 금식하였다라는 말을 덧붙여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왕의 명령과 조서 가운데 이 유다의 민족의 큰 위기와 이 환난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이 각 지방의 유다인들은 단순히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로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나 또 유다인들이 보여주는 이 슬픔, 이 고통의 각별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 주님 우리의 슬픔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안 먹는 것,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음식을 금하여 굶는 것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금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행위도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엎드리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행했던 정기적인 금식 외에도 또 죄를 짓거나 재앙을 만나는 듯 이런 특별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하여 금식을 선포했었고 또한 여호야김 왕도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진 심판의 그 글을 읽고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셔서 앓게 되죠. 그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식과 기도는 한 몸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마음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르드게는 물론 각 지방의 유다인들이 베옷과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밥 안 먹었다, 단순히 한 끼 굶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르드게의 권면과 질책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은
그 에스더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 속에서도 이 내용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이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중보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사 제국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에스더의 행동 속에 우리는 죽음을 불사한 행동, 그 놀라운 일사각오의 그 모습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행동하면 된다는 식의 그 생각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고 말이죠. 물론 에스더가 연약하고 또는 겁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돌이켜 자신의 책임을 진 왕으로서 또 유다 민족으로서 행동을 결단했던 것,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일사각오의 각오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수산성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도 그리고 에스더 자신과 그녀의 시녀들까지 행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물론 유다인들의 그 민족의 큰 위기와 환난 속에서 금식을 한 것, 그리고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요구한 것, 더 나아가서는 이 에스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이 모든 것은 위기와 환난 가운데 단순히 슬퍼하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위기와 환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그분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록 기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도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도 그리고 에스더조차도 자신의 민족의 이 당한 억울함과 애통한 이 위기와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금식하며 아뢰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다인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와 금식의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이 에스더서의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을 보면 부름을 받지 않고 에스더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시죠. 그리고 금규를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도록 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왕후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 대답해 주기까지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하만의 계략 가운데 선포됐던 그 모든 조서들이 취소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은 또 다른 조서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살리시고 자신을 헤아렸던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악한 이 모든 음모를 계획했던 하만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그가 매달려 죽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같이 유다 민족은 하만의 악한 계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비를 뽑아 행하게 됐던 이 날을 기념해서 특별한 이 날의 그 근거를 쫓아서 불임일이라 정하였고,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결론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명령한 바, 그리고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셨기에 이를 기념하여 불임일이라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권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숱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나약함만 절감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지만 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며 앞서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정작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르드게가,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유다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늦게나마 다시 한 번 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그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의 슬픔과 이 환난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결단하였던 그 최종 결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그 일 하나까지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 하나, 잘못 하나까지도 손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그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우리가 숱하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세밀한 주권과 그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환난과 위기를 역전시키시고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수많은 비난과 질책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했었는지,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희미하게만 보여졌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많은 단어들을 쏟아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믿지 않은 채 하나님 없는 것 마냥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그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힘껏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기도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위기와 환난을 나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 때문인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풍성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 안에 쫓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는 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손길이 결코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접 귀에 들리지 않지만 심지어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오니 하나님 힘껏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이 나라를 고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 전국이 마비되고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이 정말 수천 명의 확진자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이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국과 우리 질병본부와 또 의료진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 각지에 아파하는 이 모든 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이 나라 이 전국이 다시 평안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특별히 또 어제는 북한에서 미상의 발사체가 2발 발산되는 그 소식까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안보를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름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